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네, 어떻다고요? 네,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 중에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교회 오랫동안 예배하신 분은 모태신앙 태어나기 전부터 예배드린 분도 계시고 또 뭐 최소한 10년, 5년 이상씩 되신 분들인데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르는 어떤 여러분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교회 오래 다녔잖아. 복음이 뭐야? 계속 그 사람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계속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된 소식, 예, 기쁜 소식. 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또 이쪽에도 한 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복된 소식. 이제 여기에 성경 원어로는 유앙헬리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 가스펠. 폴 워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의 책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관한 것. 이렇게 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하늘에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우리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알 수 있을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2002년 6월 대한민국이 축구에 미친 때가 있었습니다. 예.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몰라요.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 이때 완전 축구로 대동단결이 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 절이야 절. 절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게 어딘지 아세요? 까만 옷 입고 있어.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에서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네. 월드컵의 열기로 이때 완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생각지도 못한 16강 올라갔어. 이야 대단하다. 또 8강 올라가네? 뭐지? 4강까지 올라간 거야. 야 우리 우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었을 그때였단 말이에요. 거듭되는 승리로 국민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난 대한민국이로서 막 자부심도 느끼고 막 그랬었던 때였단 말이죠. 새벽잠 설치면서 온 국민들이 막 눈 벌게 가지고 막 축구 보고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 막 옆반에 지금 축구 보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 우리도 보자. 학교 뭐 어디서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미국 조별리그에 있었던 미국이 그 경기를 마친 후에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봐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버스 위에 사람 올라가고 이봐요. 여기도 봐. CG가 아니야 지금 이게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난리도 아니죠. 오필슨 코리아. 이봐요 이게 CG가 아니라고요. 이랬는데 이게 여기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서 다 청소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뭐 축제잖아 축제. 미국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오늘 선수 외에 6만 명이 넘는 관중들을 상대로 싸워야만 하는 악조건 속에서 경기를 진행했다.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올해 2026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어떻게 돼요? 체코랑 대한민국이랑 붙죠? 네. 모르세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축구 다 챙겨봤는데 요즘 축구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뭐 홍명보 뭐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사는 게 그래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02년 4강 신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과일집, 맥주집, 치킨집, 중국집 막 다 무료로 막 기분 쓴 거예요. 야, 오늘 4강 갔어, 8강 갔어, 16강 가서 와서 공짜로 드세요 하고 막 이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과일집에 과일 뿌리고 막 그랬어요. 이 당시에 축구 국가대표팀을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국가대표팀을 이끈 감독이 누구였을까요? 히딩크였어요. 히딩크. 이 감독이 네덜란드 방송에 출연을 해서 한국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이태껏 많은 나라에서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았지만 가장 특별한 나라는 어디였다? 대한민국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가장 특별한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극기를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좌우 위아래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히딩크가 정확하게 위아래 좌우를 딱 펴들었어요. 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이분이 맞다. 왜냐하면 내가 구글에서 찾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이 왜 5년 동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가를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더니 그중 하나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선후배와의 그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을 딱 잡아서 좋은 자리에서 슛을 넣으면 되는데 옆에 선배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선배한테 패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축구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필드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서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홍명보를 어떻게 불러요? 막내가. 이천수가 막내였단 말이에요. 명보! 패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있어도 그냥 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선배 있으면 패스를 해야 돼. 이게 한국의 그 고정관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딩크가 이걸 깨기 위해서 이 밥 먹을 때도 보면 나이에 따라서 자리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막내는 저 끝에 보고, 고참은 제일 상석이고. 밥 먹는데 상석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히딩크가 시킨 거예요. 이천수한테. 이천수가 막내였단 말이에요. 야, 너 홍명보한테 가서 명보에 밥 먹자 해. 시켰어요. 그랬더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사람들이 다 이제 또라이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이런 얘기들까지 났었어요. 근데 과연 이때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좀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히딩크가 떠난 후에도 한국 선수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돼요? 히딩크 학습법, 히딩크 효과 뭐 해서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히딩크의 이 영향력이 축구장 밖에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난리 났던 이 기쁜 소식이 일본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참고로 일본은 16강에 그쳤어요. 우리나라는 4강까지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4강까지 간 게 일본이나 중국에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겐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도대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그 성품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천지가 창조되었고 모든 짐승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죄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이 제사법은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었어요. 10장 1절,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1절, 4절, 6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언의 말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실현하게 해오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한번 여러분 읽으시죠. 시작.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사를 드리시고 죽음으로 끝나면은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14절, 18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십자가의 그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히 이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 왜 그림자를, 그게 왜 예전에 구약 제사를 안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을 통해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보이셨습니다.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완전할 수 없는 것은 영원성에 있습니다. 무엇에 있다고요? 영원성.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나이 50, 60, 70, 80, 90, 최소한 100살이 되면 죽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양되는 겁니다. 위임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권한이 넘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더 이상 이양되지 않고 넘겨지지 않고 위임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다?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상징성을 띠고 있죠. 휘장이 어디서부터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밑에서 뜯었으면 사람들이 뜯은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위에서 뜯으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산 제사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새롭게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10장 10절 말씀 읽으시죠. 시작.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곳이었어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발에 방울을 달고 줄을 매달고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죽어 나오는 일이 있었어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줄을 잡아 끌어 나오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아이고 죽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법은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믿음은 구원의 메시지와 복음에 근거한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구원의 메시지와 복음에 근거한 행위를 받아들이는. 복음에 근거한 행위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그것을 바로 붙들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가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짓에 속습니다. 죄책감에 속아요. 죄책감은 원수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 어제 회개한 일, 너 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죄 오늘 또 짓잖아.
너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같이 죄 덩어리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네가 무슨 자녀냐고, 친구냐고.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현재는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 세계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소망이에요. 단순히 복음이라는 게 나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톰 라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초점을 우리 자신의 개인적 소망에 맞출 때 우리는 복음 전체를 왜곡하게 된다. 좋은 소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관한 것이다. 죽음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개인적 소망은 우리가 약속받은 훨씬 더 큰 실제인 하나님의 공의, 기쁨, 평화, 사랑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완전하게 들어가 있다. 새 창조 세계를 갈망할 때 우리의 개인적 소망은 덤으로 주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아갈 영원한 그 삶은 아주 복음의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단편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굶주림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잘 살고 있는데 굶는 사람도 왜 이렇게 늘어나는가? 분배의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신학자도 있었죠. 이 지구의 자연에도 계속적인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태초의 낙원과 같은 상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때,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와닿지가 않죠.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쾌감과 기쁨이 있죠. 여러분이 방 한 칸짜리, 두 칸짜리에 살다가 이제 네 칸짜리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기쁨이 있죠. 맨날 좁아 터지던 차도 없이 지내던 우리에게 차가 생겼어요. 기쁨이 있죠.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틀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관계가
하나님 주신 사랑과 기쁨으로 다시 회복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의 수천 수만 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죠. 모든 민족과 나라가 화해하고 전쟁이 없는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세계 평화를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 미스 코리아가 뽑히면 뭘 원하세요? 일단 세계 평화입니다. 이렇게 들어죠. 알고 세계 평화입니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세 번째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일상이 바뀌었죠.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뭐 그렇게 드려도 되던데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거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할 거야.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격려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여러분,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또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요,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신다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고난 가운데 보냈습니다. 아내가 심하게 아팠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았어요. 저도 웬만하면 코 골고 자기 때문에 남의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그 사람 소리보다 더 크거든요. 근데 제가 잠을 깼어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이게 참 좋다. 그래서 고난주간 수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장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침 챙기고 간식 싸서 보내고 난리였습니다. 다행인지 또 부활절 방학이 되면서 간식은 또 며칠 안 싸도 됐고, 제가 요리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잘하지는 않는데 못하지는 않아요. 못한다는 기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 말고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 맛이 있는가 없는가. 아내가 뭐 오이 무침을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순삭했어요. 그래서 양배추와 오이 무침을 제가 했습니다. 아내가 만든 것을 먹으면서 제가 고춧가루를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를 딱 감안해서 딱 그 보통 좀 작게 딱 넣었단 말이죠. 근데 너무 매워. 양배추 오이 무침에 좀 짭짤하거나 뭐 이런 맛이 나야 되는데 맵고 써. 내가 먹어봐도 그래요. 애들이 몇 번 먹더라고요. 참고 먹어본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안 먹어요. 요리 초보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예요? 양 조절.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 아직 냉장고에 이만하게 있어요.
아무도 안 먹어. 저 혼자 먹고 있어요. 좀 수정 보완을 거쳤어. 내가 이제 먹어봐도 좀 맛은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고난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죠.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 주님의 영원한 대사장직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 주님을 독대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을 읽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앞을 봐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체코에서 합법적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자가 필요 없고 5년 동안 범죄 기록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영주권을 얻고 5년 동안 범죄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영주권을 따려면 A2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민권을 따려면 어떻게 돼요? B1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증명이 돼야 돼요. 저는 체코 분이랑 결혼하면 그냥 영주권, 시민권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언어 패스해야 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가 시험 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5년이 아니라 이제 결혼하면 자격이 바로 생기나 봐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없네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A2, B1 안 따도 돼요. 그냥 믿으면 줘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면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열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그 시민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지 오실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